하나님께서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정금보다 귀한 말씀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미사려구가 아닙니다. 정말 치험이 담겨진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에 정말 이렇게 느껴집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잠이 오지 않을 때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재밌게 그냥 딱딱하고 지루하고 때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은 어떤 체험적인 전기가 있는 것이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와 능력을 깨닫고 체험할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주의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귀한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역대기에도 긴 족보가 처음 부분에 나와 있고 또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길게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이름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도 있고 또 그 이름에 관련하여 우리가 전혀 아는 것이 없거나 아주 적은 부분을 알고 있는 이름들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때때로 발음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에 관련되어 있는 역대기나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와 관련된 이야기가 가진 의미를 알게 되면 이 족보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한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역대기에 나오는 내용은 대부분 포로기 이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읽으면 이게 이런 내용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게 되면 이 내용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역대기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에서 500년 사이에 기록된 책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것이 저자가 기록된 에스라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에스라는 귀환될 때에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했는데 2차 귀환 때 지도자였습니다. 이 역대기가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됐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을 읽는 눈이 열려지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그 땅, 약속의 땅에 정착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 재정착했다라는 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민나라처럼 외적의 침략을 많이 받고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그런 압제 사슬을 경험한 나라의 백성들은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죠. 물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역사를 잊은 민족처럼 후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역사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약속의 땅에 재정착했다는 것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매를 맞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이 족보는, 그들 가문의 족보는 그들이 여전히 거룩한 백성의 일원임을 증명해주는 증명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면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이 역대기의 내용이 기록된 그 안에 이
족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아마 깨달으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족보란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전에 물론 위계질서가 분명한 그런 시대의 족보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뿌리와 근본,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증명서가 이 족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백성들의 후손이며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후손들이라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족보는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그 조상들의 후예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증명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려고 아브라함 때에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족보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었으며 그들이 그러기에 대대로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신앙적 유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그들이 원래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이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듯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온산지였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신이라는 것, 다신론 사상이라는 것은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팽배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12절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이 편에서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고대 세계 사람들은 다신론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신론적 믿음의 특징은 자연의 강력한 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신 중에 하나가 풍요의 신입니다. 이름만 다르지 어디에나 풍년을 이루고 아들을 많이 낳고 또 가축이 새끼를 많이 낳는 이 풍요의 신이 현대인에게도 가장 강력한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상 아닙니까? 이런 풍요로움,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또 긍정의 신학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다신론적 믿음을 가진 이들은 막연한 신들을 섬깁니다. 그러기에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내고 찾는 신은 어떤 신인지 막연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난 인간의 믿음의 형태는 언제나 신들의 노염을 사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아첨하고 비유를 맞추고 달래기 위해서 다신론적 믿음을 가진 이들은 별의별 일들을 다 합니다. 심지어 야만적 행위도 하지 않습니까? 자해를 하거나 인신공양을 합니다. 몰렉 같은 신에게는 아들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종종 교묘한 속임수란 말이 중요한 뜻을 지닙니다. 신을 달래고 아첨하는 것이죠. 이 다신들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들이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특징은 유사한데 서양 철학에서 최초로 신관에 대한 비판을 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크세노파네스는 이 점을 아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자연현상을 신의 뜻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그는 비판했는데 번개가 치면 제우스가 분노했다고 말하고 폭풍이 일면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내거나 제물을 바치며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요나서에서도 요나를 던짐으로써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도 다 이런 다신론적 믿음에서 유래한 행위입니다. 크세노파네스는 이러한 신화적 사고방식 오히려 사람들이 자연의 진짜 원리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미신적 두려움만 키운다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여러 신들이 인간처럼 행동하고 감정을 가진다는 당시의 그런 호메로스나 헤시오도스의 작품에 나타난 신인 동령론적인 모습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말과 소가 신을 그린다면 신도 말과 소의 모습일 것이다. 신을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오류를 비판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을 신들이 기분에 따라 분노하고 질투하고 인간처럼 욕망에 쌓인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따른, 인간의 상상력을 따른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신의 이름으로 비합리적인 두려움에 기반한 선택을 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한 것입니다. 상당히 저는 이 크세노파네스 비판은 유효한, 오늘날에도 유효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버트란드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니라 해서 두려움, 공포를 종교의 근원이라고 말했는데, 이 다신론적 믿음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공포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연하고 자연의 초전연상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의 감정을 닮은 신들을 섬기는 잘못된 이러한 견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은 우상이며 참신이 아니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실 고대 세계 속에서는 신들이 섬기는 그 왕들이 섬기는 거대한 우주적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지역 신을 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민간 신앙이라고 부르지요. 근데 사실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의 내용을 보면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 신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행운이라는 이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행운을 우리가 복받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나선 다음에 어떤 도시신이나 민족신이나 가족신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근본적인 신뢰 가운데 떠난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섬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공백을 채우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이 제대로 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적했듯이 다시 이교적인 다신론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크신 은혜를 배반하고 끊임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이 노란색이었을 때 멈추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신호등의 색깔이 이미 빨간색이 되었을 때도 멈추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위험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린애처럼 회개하고 어린애처럼 순종하는 분이 저는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의 모습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린애처럼 회개하고 어린애처럼 순종하는 사람, 회개를 유보하거나 변명으로 채우지 않고 순종을 미래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어린애처럼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저는 가장 두렵고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쓰디쓴 맛을 보게 됐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그들을 오도했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런 믿음은 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수도와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왕과 귀족조차 비참한 일을 당하며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다시는 살아서 고향 땅을 밟을 소망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은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도 평안한 것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근심이 지배해야 맞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평안한 게 정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불편해져야 정상이에요.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근심은 회개하게 만든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하지만 영적인 근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을 슬퍼하며 회개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짓된 평안을 가지고 있고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그들은 이제 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반대편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이제는 살아서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없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마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가졌던 자들은 그 반대편의 생각으로 치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은 심지어 살아계시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한 팔로 때리더라도 한 팔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이 태에서 난 자식을 결코 잊을 수 없고 혹 잊을지라도 난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야곱을 택하고 이 야곱이라는 이름, 너 벌레 같은 야곱아, 뭔가 축축하고 보기에도 징그러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옛날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야곱을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한 팔로 때리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고향 땅으로 보내시고 돌려보내시고 약속의 땅에 다시 거하게 하심으로 깊은 상처받은 이 백성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시킬 것입니다. 이 역대기의 메시지가 대부분 바벨론 포로기 이전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쓰여진 시기는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약속의 땅에 정착된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분명하게 아실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약속의 땅에 재정착했을 때의 모든 환경은 척박하고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매를 맞았으나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분명하게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이 가문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지루한 이름의 열거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의 일원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시켜준 증명서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감격을 준 그러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우리가 지난번에 본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에스겔 39장에 나오는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에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회개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강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정직하고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세울 수 있는 우리의 의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헛약속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도 쉽게 교만해지고 자만심에 빠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속아주시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종종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합니다. 그걸 만홀히 여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그러한 무지함과 연약함과 완악함을 깊이 깨닫게 되면 그 한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바로 근본적 겸손과 감사입니다. 가끔 겸손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깨달음 속에 오는 겸손과 감사. 그 한편에는 언제나 깊은 회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와 은혜를 너무 가볍게 대하면서 살아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근본적인 5가지 자세를 자주 말씀드렸어요.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 연단되어진 겸손과 감사입니다. 어쩌다가 겸손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헷가닥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기에 아니지, 다시 겸손의 자리로 돌아오고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근본적 겸손과 감사예요. 깊은 회개라는 것은 그러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언제나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가장 우선과 중심에 놓는 것이 바로 깊은 회개입니다. 이 대강절에 깊은 회개가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지만 문제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됐지만 이스라엘은 이러한 쓰디쓴 실패와 큰 은혜를 맛보고도 다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는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고 매를 맞고도 또 실패의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무지함이요, 연약함이요, 완악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는 모든 인류의 실패요, 우리들의 실패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기준과 거울에 비춰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기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지하고 완악한 존재인지를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첨단 과학이 날로 발전한 오늘날에도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인간의 도덕적 무지와 무능력이 그 강력한 과학기술의 능력으로 오히려 인간을 자멸시킬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여전히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주님 앞에서 그 무한한 기다리심과 용서하심과 새롭게 하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깨어지기 쉬운 질과 같은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우신 주님을 우리 안에 깊이 모시고 살아가는 질그단의 보배를 모신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린 다시 한번 진실과 겸손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깊은 회개를 통하여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와 함께 깊은 회개를 통하여 우리 안에 다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우리 안에 깊이 모시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이 많은 것들을 동원할지라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 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